희수야 반가워.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오늘의 단어는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제자,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전사님이 이제 또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간 선포, 붙잡힘, 인정이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난주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지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적어봐봐. 공책을 봐도 되고 대충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그치, 고난과 순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혹시 그 중에 이제 단어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 그 5가지 단어. 아니, 아까 성김과 순환에 대해 전사님이 단어 하나를 좀 얘기했었어.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가? 혹시 안 적혀있으면 좀 잘 적어보고. 또 다른 거. 점점점. 그렇지. 복음을 전하자.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제 1절 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관복음은 인성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좀 많이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총 4복음이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고, 희두가 말했던 고난과 순환, 즉 고난과 순환의 종으로 오신, 또 하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단어가 즉시예요. 즉시. 종이기 때문에 태평하게 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이니까 즉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즉시라는 단어가 좀 필요했고, 또한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 마가복음이 약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먹어라, 마가복음을 읽어라, 그리고 마가복음을 묵상해라. 그래서 전선의 마가복음을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했죠. 그리고 또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고, 또 예수님을 전한 복음, 이중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는 전도하면 교회, 희수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그 장소적인 복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속 계셨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동하죠. 이제 고난과 순환받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되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라는 이제 장소적으로도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대1, 1장 1절을 5개로 이제 전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끊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아까 인성 얘기했지만은 신성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고, 계란 후라이 뭐 할 때 올리브 유가 보이면은 이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는 팁도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앙겔리온, 겔자가 어이자인데 그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이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시작에 이제 가호의 이태원 클래스의 이제 OST를 이제 함께 얘기하면서 설렘에 대해, 그래서 지난주 토요 학교가 시작돼서 설렘이 있다라는 것을 좋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설렘을 가지고 누가 과연 이 아침부터 올까라는 그 설렘. 왜 지난주에 그래도 한 4명, 5명의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기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한 명을 두고, 이렇게 회장님을 두고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심히 오전반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 1절의 상황을 이제 마무리
이렇게 전반적인 마가복음과 1절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1장 1절에 대한 선언이 끝나고 침례 요한이 이제 무엇을 선포하느냐, 회개의 침례, 즉 회개를 지금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였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나중에 한번 또 찾아봐요.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또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한다고 했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선포하셨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라 내가 사자를, 아까 말했던 이사야하고 말라기에 예언했던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의 소리가 아주 반가웠어요. 왜? 몇 년이냐면은, 혹시 몇 년일 것 같아, 희수야? 이 선지자의 말씀이 없던 그 시기. 좀 길어. 생각보다. 100년? 100년보다 훨씬. 3번의 기회를, 이제 2번의 기회를 남아서 잘 찍어봐. 잘 모르면 기억이 남아야 되니까. 1000년보다 아래. 300년. 근접했는데. 400년. 400년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백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 역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침례 요한이 그런 400년 만에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그래서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톤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아멘. 침례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바통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바통을 예수님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또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침례 요한의 예수님이 전한 그 전파, 예수님이 또 전하는 그 전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제자들의 그 전파들. 구약의 이 관계들이 신약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유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신약 오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또한 구약에서는 그 많은 예언들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중요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들이 계속해서 사역들이 함께 이제 움직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바통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이제 온라인 강계전도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사형들이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어른들, 그 지인, 또한 친구들, 또 회사 동료, 가족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형일을 전하고 있는데, 희수에게도 침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자인지 점검하고 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자인지 한번 좀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전했느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4절 5절인데 후반절, 4절 후반절 보면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침례를 베푸는 더 능력 있는 분이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라? 그 상황들을 잘 믿고 또한 그 회개했던 그 상황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핍박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긴 했지만 침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비록 그랬지만은 잘 믿고 따르고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아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뭐 하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때로는 그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인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학생 회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침례 베푸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원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확증이 몇 가지? 두 가지를 이제 확증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확증해 줘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 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상황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었다. 너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1번만 기억하고 있어요. 전사님도 1번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확증받는 그 사역.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황.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인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그 사역들을 좀 볼 때에 선생님이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짤방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 세종 이도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드라마 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살았던 태종 이방원이 살았던 칼을 너는 의지하지 않고 진짜 계속해서 말로 설득하면서 기다리고 품고 나아갈 거냐 했을 때 그 어리석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라고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세종 이도가 얘기하죠.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어려운 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을 가서 너는 내 무덤에서 정말 울 거다. 실패함으로 인해서 울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칼보다 그 일들이 더 참혹하다라고 경고를 주지만은 세종은 단호하게 그럴 일 없다고 왕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사역, 자신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더 멋있게 펼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태종이 마지막 그 드라마상 죽기 전에 멱살을 딱 잡으면서 한마디예요. 반드시 네가 말한 것을 지켜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잔혹한 왕이고 칼을 누구보다 잘 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큰 업적은 네가 왕이 돼서 네가 할 일들을 내가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둬요. 정선 이번 침례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침 그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은 침례 요한은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태종 이방원은 미래를 바라보며 아들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생각했지만 침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겼던 그 사역,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묵묵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딱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전사님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또한 함께 훈련하는 이 과정이, 그리고 함께 지금 말씀으로 예배로 나오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준다. 자신의 사역에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묵묵히 감당하지.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언젠가 또 알아주고, 또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 거라는 거죠. 침례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사역 감당하는 그 일들이. 따라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자신의 그 선포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뭐하고? 자신의 선포와 순교를 통해서. 침례 요한은 그저 목소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누가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했던 거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왜?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은 진짜 본 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아주 크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보다는 자녀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우리가 침례보다 큰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사역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바통이 넘어가면서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바통을 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역들이 뭐 어떻게 아주 멋지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단히 애쓰고 그 유명한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그 사역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냐고요. 이 토요 학교를 위해서, 토요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나와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신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4, 15절인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그 때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던 그 때인 그 상황들의 복음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렀어요. 17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제자들처럼 포기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손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죽을 때 모든 것을 손에 내어놓고 가듯이 우리가 질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손을 꽉 쥐고 나아가는 그 소유만 있어야 되지 세상에 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어 기억해요?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인정, 선포, 그리고 마지막 붙잡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침례요한이 1장 7절 14절 선포된 후에 붙잡혔어요. 근데 붙잡히면 인정이 좀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인정됨. 예수님도 1장 14, 9장 31, 10장 33절에 선포되고 붙잡혔어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3장 14절 그리고 13장 9절에서 13절인데, 특별히 13장 9절에서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찾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선포되고 붙잡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마도 더 심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지만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바통들을 잘 받고 또 희수를 통하여서 또는 전사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바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복음을 오늘도 전하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오늘 또한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되새겨보며 또한 정리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많은 아이들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들어오지는 못했지만은 또 한 명의 친구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희수의 삶 가운데에 침례 요한이 그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전해졌고 예수님의 또 제자들에게 제자의 그 예수님을 전했던 그 복음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그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12에서 13절이 강하게 피부로 다가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선포되고 붙잡혀서 죽음까지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못하는 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내 사역들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희수와 학생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